창세기 26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브에리의 딸 유딕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이제 쌍둥이죠. 쌍둥이. 근데 이들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갈등 관계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두 태아가 서로 격렬하게 싸우고 투쟁을 하고, 그래서 리브가가 배가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두 태아가 난리를 치니까 배가 너무 아파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격렬한 이제 투쟁을 했죠. 그리고 태어날 때도 이제 순탄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에서가 먼저 태어나긴 했는데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이렇게 뒤로 하고 먼저 나오려고 애쓴 거죠. 그러나 이제 에서가 힘이 더 셌는지 몰라도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오는 순간조차도 이제 투쟁과 갈등의 관계였죠. 당시 의료기술이 없었으니까 리브가가 아이를 뵀을 때 그게 쌍둥이인지 아닌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배가 이제 임신은 했는데 배는 너무 아프고 죽을 지경인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리브가가 이제 주님에게 찾아가서 예언자를 통해서 들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게 창세기 25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희 태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배가 아픈 이유는 쌍둥이를 배웠고 그들이 이제 그 안에서 다투는데 그 이유가 그들 각각 두 민족의 대표, 두 민족은 나누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둘이 평화로운 관계가 아니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고 강한 백성은 나중에 태어나는 동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이 이제 동생을 섬길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에서는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은 에돔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굉장히 이제 원수지간인 내내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 가나안 족속 일족인데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생육과 번성의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냐면은 장자였던 에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되고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의 족속이 되는 거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리브가에게 주신 예언이 뭐였냐면은 신탁이 뭐였냐면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근데 그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게.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너의 씨앗으로 너의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셨던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과 똑같은 거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즉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게 동생이 언약 백성의 그 중심이 될 거다라는 그런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유추어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예언 자체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예언이. 형이 동생을 섬긴다. 이 말 그대로 형보다 동생이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동생이 강하다고 해서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요거 자체로는 이제 그렇게 안 돼. 그럼 왜 이게 그렇게 되었는가 이제 보려고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어쨌든 리브가가 배가 너무 임신을 했는데 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에게 나아갔고, 주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에게 두 민족이 있고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 이제 이거를 들어요. 근데 리브가가 이 말을 이삭에게도 말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임신을 한 리브가가 배가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웠고, 당시에 의료기술로 이게 쌍둥이인지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뭐 하루 이틀 아픈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간 거겠죠. 그렇다면 이삭이 모를 리가 없죠. 바로 옆에서 같은 그 부부인데, 옆에 그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걸 이삭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삭이 알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파가지고 배가 너무도 아파서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도 이삭이 알았을 거고, 그죠? 그리고 리브가가 주님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배가 아픈 이유를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그 답을 이삭에게 감출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이삭이 당연히 물어봤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건 비밀이니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내용, 즉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내용이 그 이삭에게도 공유되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이제 야곱의 성장을 보면서, 이들이 자라나잖아요. 이 성장을 보면서 이 예언을 계속 염두에 두었을 거예요. 형이 동생을 섬긴다, 이 예언을 염두에 두었을 거예요. 근데 둘의 성장이 매우 대조적이죠. 어떻게 성장하냐면은 25장 볼까요? 25장 27절부터 2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25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찾았나요? 창세기 25장 27절 28절 시작.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네, 여기서 보면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거친 성격이고 활달하고 외향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야곱은 성격이 차분해서, 그러니까 조용조용하고 약간 부끄러움도 많고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거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유순한 집돌이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아마 이삭과 리브가가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왜 의아했냐면은 예언에 의하면, 리브가가 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당연히 동생이 더 세고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형보다 동생이, 즉 에서보다 야곱이 훨씬 더 힘이 세거나 성격이 거칠거나 뭐 주도적인 성격이거나 뭔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에서는 엄청난 활력이 있는 반면에 야곱은 조용조용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에서와 야곱을 보면 누가 더 강한 거예요? 당연히 에서가 훨씬 더 강하죠.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 야곱이 에서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렇게 죽임을 당할까봐. 그러니까 에서가 굉장히 훨씬 더 세고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의 성장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하고 이게 뭔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이 동생을 섬긴다,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 그 말은 야곱이 더 위에 있고 야곱이 더 강하다라는 뜻인데, 둘의 성장을 보면은 형이 훨씬 더 강해 보이는데 어떻게 형이 동생을 섬기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 계속적으로 이제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이삭은 그 예언에 대해서 점점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고, 리브가는 계속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 28절의 그 의미예요. 방금 읽은 25장 28절에 보면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표현 재밌는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나오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 야곱보다 더 사랑했어. 그 이유가 뭐죠?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고기에 맛들려가지고 에서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그 이유는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삭이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했다라는 말은 그 맛을 들이기 전에는 에서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리브가에 대해서는 그냥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래가지고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에는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감정이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형의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으니까 에서보단 야곱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두고 더 마음이 더 갔을 거예요. 근데 자라는 과정을 보니까 에서는 점점 더 세지고 야곱은 그냥 유순유순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이게 뭔 일인가, 이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었을 거고, 그런 와중에 에서가 계속해서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뭐 주고 하니까 점점 더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마음과는 달리 에서를 사랑했다는 거고, 리브가는 그 예언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변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어서 그냥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삭은 자기가 직접 들은 예언은 아니잖아요. 리브가가 직접 들었고 리브가가 전해준 거니까 아마 또 의심하지 않았을까? 저 리브가가 잘못 나한테 이야기한 거 아닌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착각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애정이 야곱에게서 에서에게로 옮겨지고, 그러나 리브가는 그 예언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야곱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28절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맏아들의 권리를 파는 일이 발생합니다. 에서는 너무 배가 고팠고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내주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 먹어요. 물론 둘이서 뭐 장자권을 넘기네 뭐네 맏아들 권리를 파네 뭐네 서로 한다고 해서 에서의 장자로서의 권리, 맏아들의 권리가 넘어가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 말했다고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맏아들의 권리를 팔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게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에서가 맏아들이라는 위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에서와 야곱이 있으면 에서가 맏아들이니까 당연히 맏아들의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맏아들에게 넘어가는 거니까 에서에게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씨라는 정체성을 굉장히 소홀하게 여겼다. 그것을 되게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이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씨가 되려는 강력한 욕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그 의미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삭과 리브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거 유추해 보면은, 왜냐하면은 에서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걸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25장 32절을 보세요. 25장 32절에 보면은 에서가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라고 하면서 맏아들의 권리를 넘기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이죠. 그게
얼마나 엄청나게 중요하고 심각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성을 모르다 보니까 아마도 가족 식사라든가 그런 자리에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아주 가볍게 에서가 야곱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지 어머니 얼마 전에 야곱 이놈이 내가 배고파 죽을지 사냥을 해가지고 애써 사냥해가지고 집에 와서 배고파 죽을 지경이었는데 야곱 애가 팥죽을 끓여가지고 그것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고 하니까 내가 뭐 마다들의 권리가 어쩌고저쩌고 그거 교환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이어서 알았다고 하고 팥죽 하나 얻어 먹었죠. 야곱 이놈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제안을 한단 말이야. 아주 치사하고 아주 뭐랄까 웃긴 놈이다. 이 정도 가볍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 에서가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근거는 굉장히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자, 즉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를 넘겼다라는 말을 듣고 이삭과 리브가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 맏아들의 권리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왜 단순한 게 아니냐면은 그들의 조상, 즉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죠. 불러내면서 하신 약속이 뭐였냐면은 내 후손을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생육과 번성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의지하고 갈대아로 지금의 이제 이라크 지역이죠. 거기서 떠나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한 거죠. 굉장히 먼 거리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애가 나와야 되잖아요. 임신을 하고 자식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안 되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건가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떤 생각하냐면은 어차피 우리 둘 사이에 애 보기는 틀렸으니까 그냥 충실한 종을 우리의 후사로 삼자라고 계획을 세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막죠. 그렇지 않다.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나오는 씨가 내 언약의 성취가 될 거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또 믿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생기니까 사라가 이제 답답해가지고 내 몸종 하가를 당신에게 줄 테니까 그 사이에서 애를 낳고 그 애를 우리의 후사로 삼읍시다.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하갈이죠. 하갈 사이에서 이제 아브라함 사이에서 이제 아들이 나오고 그 아들이 이제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후손이 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아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누가 태어나냐면은 이삭이 드디어 언약의 씨앗으로서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의 사이에서 누구를 낳냐면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아요. 그러면은 이삭과 리브가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에서와 야곱 둘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당연히 에서죠. 에서가 맏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맏아들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에서가 언약의 씨앗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서가 가지고 있는 맏아들의 권리는 그냥 그 맏아들의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에서가 소홀히 여겼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개념이 없는 거죠. 정말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삭과 리브가가 그럼 에서한테 이 말을 들었잖아요. 내가 뭐 그 야곱 그놈이 하도 너무 치사스럽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했다 해가지고 그 말 듣고 이삭과 리브가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 하면서 에서를 호되게 야단쳤을 거예요. 그 본문에는 안 나오죠. 이 에서가 야단을 맞았는지. 근데 이제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나이가 돼서, 에서가 이제 장자잖아요. 그때까지는 또, 이삭은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기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에서에게 이제 마지막 이제 축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걸 듣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알려주고 이러다 큰일 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속여가지고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이삭으로 직접 받고 에서가 나중에 알잖아요. 그죠? 나중에 아는데 에서가 굉장히 화를 내요. 화를 어떻게 내냐면은 창세기 27장 볼까요? 창세기 27장 36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창세기 27장 36절 한번 시작.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예,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에서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맏아들의 권리를 팔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죠? 즉 야곱이 자신이 가진 권리를 빼앗았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팔지 않았죠. 아무 생각이 이렇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읽은 27장 36절에는 에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저 인간이 이전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빼앗더니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다. 즉 빼앗긴 걸로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팥죽 사건 때는 전혀 그런 인식이 없어. 그냥 너무 가볍게 한 거예요. 근데 에서가 이게 내가 빼앗긴 거구나 라는 인식이 생긴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중간 사이. 그 중간 사이가 뭐냐면 바로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를 호되게 야단쳤다. 아니면 호되게 야단까지는 아니어도 네가 한 짓이 지금 뭔 짓을 한 거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을 것이고 그제서야 에서는 내가 속았구나. 아 이게 큰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 뒤로 에서는 그 팥죽 사건에 대해 다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저 야곱이 나를 속여서 내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아갔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즉 자신이 속았다라고 이제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에서가 그의 부모로부터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네가 한 짓이 지금 뭔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지금 장자권은 맏아들의 권리를 소홀하게 여기서 이렇게 넘겼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그죠?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언약의 씨앗이다. 에서예요. 야곱이 아닌 에서예요. 그 씨앗이다라는 것을, 즉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사를 이을 맏아들이라는 그 엄중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에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게 다시 한번 볼까요? 26장 34절 35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 34절 3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는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그의 딸 리디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가졌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네, 에서가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여기서 햇사람은 가나안 족속의 한 하위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언약 백성은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도 그러니까 종에게 이제 이삭의 신부감 찾아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맹세시키냐면은 절대로 너는 이삭을 가나안 여인과는 결혼시키려고 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부단히 애를 쓰고 그 먼 지역에 가서, 즉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신부감을 골라오도록 해요. 그게 24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4장 2절부터 4절인데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24장 2절부터 4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네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 신부감을 찾아오라 부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맹세를 시키냐면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맹세를 시켜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은 가나안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씨앗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문 내에서의 결혼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원칙인 거죠. 근데 이것을 에서가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 없어요.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잇는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출신의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그 정도는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그 스타일 같이 살면서 그의 부모가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지, 어떤 배경에 대해서 결혼했는지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에서는 무시하죠.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사실은 이렇게 에서가 이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삭 때문이기도 해요. 이삭의 되게 우유부단함. 무슨 말이냐면은 에서가 맏아들의 권리를 소홀하게 여겨서 동생 야곱에게 그 권리를 넘겨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지만, 그렇다면 계속 에서를 단도질을 했어야 되는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그 고기에 맛들려가지고 그 맛을 끊을 수가 없으니 이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애매모호한 상태로 에서와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아주 오늘 우리가 잠언에서 읽은 따끔한 매를 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어떤 우유부단함이라든가 에서의 그 맏아들의 권리 가볍게 여기는 것,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에서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만약에 이삭이 에서에 대해서 되게 엄중했다면 결혼하기 전에 말렸을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내버려둬요. 그냥 결혼하도록. 그러니까 결국 지금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 리브가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예언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는 예언이었잖아요.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는 예언을 주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었는데, 그 형이 동생을 섬기는 그 예언의 성취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가, 당사자가 스스로 성취해 갑니다. 에서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맏아들됨을 우습게 여깁니다. 야곱에게 속아서 팥죽 한 그릇에 맏아들의 권리를 판 것은 속아서 야곱이 에서의 어려움, 배고픔을 이용해서 속여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것은 누가 떠민 게 아니죠. 그죠? 에서의 전적인 선택이며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속인 것도 아니고 에서의 약점을 들고 나서 가나안 여인과 막 억지로 결혼시킨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즉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예언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서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에서 스스로 선택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 인생은 어떤가라는 거죠. 인생이란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사랑, 하나님의 선택, 이런 게 우리 삶에 구현되고 드러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선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선택이 하는 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일상에서 이리저리 하는 선택이 얼마나 엄중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책임 있게 해야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선택과는 관련이 없는 양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말미암아 벌어지는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에서의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끌리는 대로 막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근거를 두고 찾고 행하십시오. 이게 에서의 길을 따르지 않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돌보심과 주의 사랑과 은혜는 결국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선택하는 그 무수한 것들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선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을 만들어가겠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는 결국 우리가 하루하루 선택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멋대로 했던 행동과 선택이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이고 얼마나 책임 있는 일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주님의 사람들인데, 우리 하루하루 선택이 그에 걸맞는 일인지 걸맞는 선택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에서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진 것의 엄중함과 막중한 책임을 무시하고 살아가서 주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갔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권면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